보리 주스의 절기인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사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로 심신이 지쳐 있고 무더운 날씨 때문에 삶은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우리를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 상황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는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감사하고 싶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라면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한강물이 차고 넘쳐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해서 그 충만한 감사가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내 처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면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면 나도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던 장소가 감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게 썼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옥에 갇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무엇을 받았는지 세 가지 사실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감사하면서 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면 그분을
주로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구약 성경에 세 직분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어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 직분자들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왕들의 이야기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인 모세오경과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활약을 펼쳤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은 간음죄를 지었고 자신의 업적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7만이나 죽게 했습니다. 제사장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분노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바람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기는 했지만 기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셨으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불완전한 구원자였습니다. 다 자기 죄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자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셨고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한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사형받을 죄목으로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불합리한 죽음 앞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합리한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짓된 자세로 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싫어하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불합리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악에 분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못 참아 하면서 불의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합리하게 대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셨고 병든 자들을 품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불합리하게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 하였고 꼬투리를 잡아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 하였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참 억울하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괘씸히 여기셔서 저주하심으로 죗값을 인간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하신 후에라고 하는 의미는 감사 기도하신 후에란 뜻입니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양은 한 사람이 먹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것을 두고 이 떡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취급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신 후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오늘을 사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사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던 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결과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있어야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할 때 먼저 무슨 일이 잘 되거나 감사할 만한 여건들이 생길 때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은 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양이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서 감사했고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적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적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을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미리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입각하여 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은 십자가에서 주실 예수님의 몸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과 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을 아십니까? 죽으시면서 죄인들에게 몸과 피를 다 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멋진 모습을 보이시려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줄 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미국 LA에서 광고 감독을 하는 친구가 막 거칠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기도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왜 통곡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원하는 것이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주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제가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내용을 듣더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받고 살던 우리를 잘라내셔서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맺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맺은 열매 곧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 일화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중국 농촌에 들어갔던 미국 선교사가 중국 농민들이 큰 감자를 먹고 작은 감자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별도로 골라서 씨로 사용하자 하고 저장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우리 미국에서는 반대로 농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것을 씨로 사용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생겼을까요? 정말로 큰 감자를 씨로 삼았더니 다음부터는 큰 것이 계속 열렸고 수확을 많이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씨로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맺은 열매를 얻게 되는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라는 교훈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뜻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죄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철철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나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던 나,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던 나, 원망하며 살던 나,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받아 믿음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철철 넘쳐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셔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정신지체아가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내 딸이 8년간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그때부터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 많다면 내 딸을 위해 감사하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귓전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업가는 이건 분명히 사탄의 음성이야 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딸이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무슨 감사가 나온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감사하라는 세미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 하는 이
음성의 결단을 내리고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딸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 딸 아이가 아버지를 꼭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로 딸 아이는 8년 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했던 기도가 이러한 은혜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절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가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